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씀을 빼먹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길어서 제가 앞을 좀 26장 1절부터 이렇게 해야 지난주와 연결이 될 텐데 중간에 좀 건너뛰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여러 결박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위의 공동체들, 함께 했던 전도팀들 혹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예언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강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을 좀 피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썼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나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결례를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그들의 머리를 깎고 그들의 결례를 집행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여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여자들은 못 들어가고 남자들만 가는 곳, 또 제사장만 가는 곳, 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그래서 공간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간을 범하면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고발은 잘못된, 거짓된 고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이 잘못되면 밀란이나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이 지휘관입니다. 이 천부장이 그때 그 폭동의 조짐이 있는 바울을, 원인 제공자죠,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를 천부장이 간이 재판이죠. 즉석 재판도 하고, 또 거기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유대인들한테 공개적인 재판을 합니다. 그것이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공회 재판에서도 바울이 정죄를 받지 않고, 또 유대인들과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사이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그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여 킬로, 한 110몇 킬로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스라엘 산성, 종교적인 수도고요. 실제적인 행정 수도는 로마 지중해에서부터 배를 타고 오면 항구 도시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 실제적인 행정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을 압송하죠.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년 정도, 지금 마이크 소리가 나고 있나요? 2년 정도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의 재판을 받는데, 총독은 한편으로는 혹시 이 바울이 좀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좀 놔줄 수 있을까, 좀 돈을 바라고 그 재판을 계속해서 끄는 것도 있었고,
또 쉽게 석방해 주면 유대인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놔주지도 않고,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쪽에서는 돈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2년이나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로마의 총독이 바뀝니다. 그래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새롭게 바뀌죠. 이 베스도 총독이 오자마자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에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장로들이 긴급 청원을 합니다. 이제 막 부임한 총독에게 오자마자 첫 청원이 뭐였냐면 이 바울을 재판을 다시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100여 킬로 되는 그 길 속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베스도가 그 청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재판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지만 그 증거 불충분,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서 바울을 거기서 정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대 땅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왔으니까 가서 부임 인사차 아그리빠 왕이 인사를 하러 옵니다. 오늘 26장은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시작되는데요, 중간에 19절에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나오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 3번째 마지막 간증이고, 바울의 변론, 디펜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디펜스라고, 자기 변호, 우리말 성경은 그걸 변명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 변명하니까 뭘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자기 변호입니다. 디펜스, 자기 방어죠. 아주 중요한 재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26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중간에 읽지 못했는데요, 보면 아그리빠가 등장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불러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장에 보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헤롯 왕의 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서 헤롯 가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유대사를 쓴, 이스라엘 역사를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성경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1세기 당시에 유일한 책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 약 한 100여 년 후에 2세기 좀 못 가서 그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역사서를 씁니다. 이 역사서에 보면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이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로부터 그런 학위를 여러 개 받고, 건축, 음악, 미술, 다양한 방면에서 그런 재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에 있던 귀부인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은 청년, 이게 헤롯이었답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 총명한, 그런데 사실은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인, 신약 성경에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거기서 갈라진 아브라함의 족속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다
같은 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고 이 에돔 족속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두메인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롯을 유대인 취급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늘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고 다닙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동방박사는 뭘 보고 왔냐면 별을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으면 그러다가 별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별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말이 헤롯에게 들어갔어요. 헤롯이 갑자기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로마로부터 임명받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니까 박사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겠냐?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히 찍으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탐문 조사를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박사로부터 들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남자아이들이, 이름 없는 그 남자아이들이 최초의 순교자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그 이후에도 굉장한 이 컴플렉스, 독살 컴플렉스,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커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아들도 죽여요. 자기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부인도 막 죽이고 합니다. 아주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독재자고, 그리고 여러 건축,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각종 건축물을 세우고요. 그 헤롯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서 놀라운 것 중에 지금도 이제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 가이사라에 항구 도시지만 바다에 물이 많지만 바닷물이 있어도 그 바닷물을 못 먹잖아요. 지금처럼 담수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 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그 샘에서부터 그 항구 도시까지 물을 갖고 와요. 어떻게 갖고 오느냐? 우리처럼 상수도 관이 있어서 파이프가 있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교를 만듭니다. 물을 운반하는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샘에서부터 같이 아주 각도를 조금만 낮아도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각도를 너무 꺾으면 짧은 거리밖에 못 오니까 아주 그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40몇 킬로, 제가 기억하기에 그 긴 거리를 물을 운반해 오는 거예요. 그 다리를 놔서. 그 다리 위에는 고가도로처럼 자동차가 다니는 고가도로가 아니라 물이 오는 겁니다. 그 샘에서부터 물을 해서 그 도시의 물을, 이 가이사라 도시, 항구 도시의 물을 대는 그것의 일부가 지금도 가이사라에 남아 있습니다. 헤롯 시대의 건축물입니다. 헤롯 시대의 건축물 중에 사우나탕도 있어요. 헤롯이 목욕을 그렇게 좋아해요. 로마 사람들이 이 목욕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헤롯이 만든 목욕탕은 그럼 특허도 냈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유명한 게 법이잖아요. 로마의 법.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창작물 같은 걸 인정해 줍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사우나, 이게 헤롯의 특허물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온돌 같은 거 있습니다. 이 구들장 같은. 근데 밑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 돌판을 놓습니다. 그 안에 물을 넣어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끓인 물이에요. 끓은 물을 집어넣어서 이 바닥에
데피는 거죠. 뜨거운 물이 바닥에 그 돌판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열이 올라와서 요즘식 찜질방, 이게 헤롯이 발명한 사우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였다고 그러고, 근데 이 헤롯의 가문이 복잡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뻘입니다. 25장에 보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도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끝에쯤 보면 30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등장하는데, 이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의 손자고, 버니게는 친남매입니다. 버니게가 아그리빠 2세와 아그리빠 1세의 아들딸이에요. 원래는 이 버니게가 숙부와, 그때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근친 결혼이 그렇게 아주 금지되어 있거나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근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버니게가 숙부한테, 자기 삼촌한테 시집을 갔다가 아그리빠 이 자기 동생이 왕이 되니까, 헤롯의 왕이 되니까 이어받아서 그 동생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정식 결혼을 안 했는데 동거를 했다고 그래요. 아그리빠하고. 그래서 지금 재판장에 같이 등장합니다. 계속.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사실은 남매 사이인데 동거를 하죠. 나중에는요, 이 여자는 다시 누구에게 시집을 가냐면 로마 황제 티토 황제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 못 살게 소개시켰던, 흩어지게 만들었던 AD 70년의 황제입니다. 티토 황제. 이 이스라엘 전쟁에 정복하러 왔던 장군이었습니다.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장군에게 첩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권력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힘이 세면 거기에 붙는 거죠. 탁월한 이 헤롯의 핏줄을,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권력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재판에서 바울이 지금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13절에 왕이요 정오나 돼요. 이게 정오쯤에 태양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을,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그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채, 이거는요, 이 나무에다가 막대의 끝에 쇠로 가시 모양을 만든 그런 채찍입니다. 말을 때릴 때 쓰는 것인데, 이거 누가 와서 말 귀 웅덩이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자기 때리는 이 가시채를 뒷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다고 가시채가 없어지지 않죠.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에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어서 스데반을 순교할 때부터 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삶, 그 바울 이전에, 다메섹 이전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요약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이번에 우간다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간다 석 달, 3주 동안 많이 들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생 중에 무슨 고생? 상원 형제 무슨 고생이요? 예, 생고생입니다. 생고생. 사실은요, 우간다까지 우리가 어떻게 갔냐면 내 돈 들여서 갔거든요. 내 시간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거 한다고 학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그것도 막 연습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막 땀 흘려서 먼 곳까지 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생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고생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그 선교사님 여러 번 쓰시더라고요, 그 단어를. 그래서 생고생을 제가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고생의 생자가 날생자입니다. 생명할 때 생자예요. 그게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고통, 고생, 괴로울 고자가 있습니다. 생과 생 사이에 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죠. 우리의 삶이 생고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생애를, 이제까지의 삶을, 예수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약했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저는 이 단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을 바울,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를, 사실은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교인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도를 괴롭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지금 예수를 박해한다고,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이 동일시의 은혜가 있어요. 동일시. 저는 이게 예수님의 동일시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 침례를 받는데 요한에게 받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회개의 침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과 다 똑같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회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 침례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오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하게 여기신 겁니다. 동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통 중에 고통이 뭐냐면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예요. 복음서에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저놈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놈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친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그것 때문에 그거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름으로 저를 죽이고자 꾀하였다.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저씨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기 아들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 온 인류의 죄를,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죄인 예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그 동일시, 뭘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죄인과 자기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예수님께 고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신나를 뿌리고 자기 몸을 불태워요. 아니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 어떤 자기 사상 때문에도 자기 몸을 불태웁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일개 한 인간도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기까지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분이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진짜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앞에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동일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건요 곳곳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암송 많이 하는 구절인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바울과 예수님은요 나이 차이가 한 30년 정도 납니다. 바울은 예수님, 육신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골고다의 언덕에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달렸을 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달릴 때 바울도 같이 매달렸다는 거죠. 이 동일시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핍박합니다. 근데 바울한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핍박받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이 동일시 여기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돌에 맞으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서 계시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이것도요 제가 본 성경 중에 유일한 장면인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다 앉아 계십니다. 다 앉아 계신데 유일하게 서 계세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예수님이 왜 서 계시냐? 왜 서 계시냐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는 그것을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일어서서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돌이 날라올 때 거기에 그 보호막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탁 쳐가지고,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짠 하면 그냥 뭔가 보호막이 착 생겨가지고 누가 레이저빔을 쏘는데도 튀겨나가고, 뭐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던지는데 튀겨나가게. 아니 그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그 스데반을 감싸서 돌 안 맞게 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그 돌에 맞는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게 뭐예요? 온갖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 이 능력이요, 권세가 내가 권세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끝발 있잖아요. 군대에서 저는 실감을 하는데요. 조금만 하다못해 보급계 개원 병사도요, 자기가 맡고 있는 담당하는 물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끝발 부립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끝발이라고? 아니, 자기가 뭔가 권력이 있으면요, 그 권력을 부리려고 해요.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요즘 용어로 하면 그게 갑질일 겁니다. 뭔가 그걸 하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힘은 뭐냐면요,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레슬링 할 때 나타납니다. 꼬맹이 막 3살 4살 막 온몸으로 막 이게 말하는 아이들이랑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레슬링 하는 겁니다. 입을 펴놓고 아들이랑 레슬링 할 때 제일 좋아하는데, 그때 당연히 뭐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이기는 것처럼 하고 막 기고만장 합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 맞아 있는 그 장면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장면을 봐요. 근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돌 맞고 있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저분을 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스데반이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동일한 기도를, 예수님을 닮아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여 누이시니까라고 묻는 그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예수를 받는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고,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마음 같으면요, 하나님 내 발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발에 힘을 좀 주시고 여기에 그 로버트 태권브이 강철 발로 좀 내 다리를 좀 그렇게 보강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네 발로, 너의 발로 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힘을 주셔서 내가 공부를 하면 그냥 막 다 기억하고 막 깨닫고 그런 힘, 지혜를 주시고 막 능력도 주시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자칫하면 이 망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피의 망상이고 하나는 과대 망상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믿음으로 만사형통케 I can do,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이 잘못하면 망상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대망. 아니, 하나님이요, 이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는 거예요. 내 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발로 일어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발로, 내 힘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노라고, 내가 너의 인생의 뜻이 있어서 너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7절도 참 묘합니다. 어디서 구원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거기서 from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합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요? 다시 그들에게 보냅니다. 아니, 그들에게서 건졌으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주님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으로. 찬송가에 그런 거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은혜 받고 막 하면 정말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은혜 받, 야,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 베드로처럼 여기 있고 싶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아니,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는데 주님이 괴로운 세상이 괴롭습니다. 근데 할 일이 많다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근데요, 주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주지 않냐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죠. 찬송가가 그런 겁니다. 예, 주님이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에서, 이것도요 지금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핍박하고 있을 때 거기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문자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그 동안에 만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20절 먼저 다메섹에서, 예,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먼저 다메섹에서 전했어요. 다메섹에서 구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저놈이, 저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 다 믿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사울을, 또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지금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양쪽 다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다메섹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과,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때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씁니다. 바나바가.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이게 바울의 전도의 과정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묘합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들에게 다시 보내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이 그들의 눈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듣고 나서 베스도가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 변명이 잘못을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호, 디펜스라는 거죠.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 미치겠죠? 예, 이게 미칠 광해야 미칠 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미칠 급자를 쓰는 겁니다. 미치지 않으면 바울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처지가 죄수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한 겁니다. 너무나 자기가 만난 예수를 너무나 지금 분명하고 힘있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가 그것을 보고,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예,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아그리빠가 또 예방을, 새로운 이 베스도를
부임 인사차 왔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그리빠를 이 주 대상으로 지금 바울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랬더니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지금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 이것은요 자칭이 아니라 타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I'm 크리스찬하고 자칭이죠. 스스로 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타칭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쟤네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 섞인 단어로 쓴 것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20, 30년 지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야 네가 지금 작은 말로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말로. 예. 그랬더니 바울이 29절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예. 요번에 우간다에서 선교사님이랑 이제 많은 시간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국제 면허, 운전 면허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요. 이 차를 하나, 이제 봉고차를 하나 빌려서, 저는 봉고차를 제가 몰 줄 알았어요. 늘 봉고차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 봉고차가 완전히 그 우간다 교통경찰들의 밥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승용차를 몰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주로 봉고차를 몰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 승용차 같이 이게 타고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승용차를 잡더라고요. 이 수도에 오니까. 근데 와가지고 이제 외국인이라는 걸 제가 티내기 위해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 수도에 가면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경찰들이 우간다 경찰들이 그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잡고 공식적으로 막 대놓고 뇌물을, 우리도 옛날에 그 교통 순경분들한테 많이 헌납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대놓고 그 벌금을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없다고, 없다고 하면 있는 것 내놓으라고 하고, 벌금이 얼마인데 나 얼마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라도 내라고 하고. 이제 선교사가 이제 그런 거를 당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을 끌면서도 자기가 교통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 교통이 자기를 잡길래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나무 그늘로 가서 얘기하자고. 그 나무 그늘로 가가지고 이 사형리를 꺼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시간에 예수를 믿더랍니다. 예수를 이 사형리로 다 고백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벌칙금은 내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주면 적은 말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적은 말로라도 내가 어떤 꼭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어떤 자리가 펴져야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말로라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 라는 작은 말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 적은 말이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바울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 29절에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아주 음탕한, 그 당시 아주 부도덕한 여자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권력과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당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제션, 소유를 위해서 포지션을 추구하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이 소유의 기쁨, 물론 소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옵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자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 관계 때문에 인간이 괴롭죠. 행복감이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좀 가난하더라도 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시간도 그렇죠. 이 관계가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 이 행복도 여전히, 이 관계의 행복도 이 땅에서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갖 이유와 사정 때문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행복이 큰 기쁨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영혼의 기쁨일 수는 없습니다. 경험의 기쁨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험의 기쁨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여행이죠. 그리고 돈 들이고 고생하면서도 여행을 합니다. 내 돈 들여가면서 땀 흘려서 열심히 막 고생해가면서 그 경험의 기쁨이 있습니다. 경험이 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보다 저급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마약 같은 것도 나한테 쾌락을 주기도 하죠. 이 경험의 기쁨이, 경험의 행복이 아주 육체적인 것도 있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죽는다고요? 산에서 죽게 돼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 아마 빠지고 몰입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결박되어 있는 그 주제에 지금 내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라고 말하는 이 당당함의 뿌리, 이 떳떳함의 이 충만한 만족감. 여러분,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이 감옥에. 최소 2년, 짧게 잡아도 2년입니다. 그 2년 이상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아니 지금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내가 빨리 하루라도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목적이 좋아 보여요? 온갖.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내 시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만나 있는 죄수들에게, 나를 신문하는 재판관들에게 그냥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뿐이죠. 나의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만큼 내 인생을 떳떳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유는 잠깐입니다. 지위도 잠깐입니다. 권불 10년입니다. 관계의 기쁨도, 경험의 기쁨도 그럽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재판하고 나서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31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무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로마 법정에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석방시킬 수도 있는데 상소했으니까 그 상소한 대로 로마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의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로마 법정에 상소한 것은 바울의 실수였습니까? 헛고생하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로 생고생입니까? 예.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그 기도하고 어쩌면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기도를 기억했을까요? 그 로마 감옥 가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도 가야 하리니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까지 정말 학문이 많더니 미쳤구만. 예수 믿더니 예수의 쟁이가 돼서 완전히 미친 뭐가 됐구만. 이렇게 혀를 차고 안타까워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애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붙드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로 내 인생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기도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